로마서 14장 1절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 말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면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주님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주님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 제목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 첫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으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아주라. 1절로 3절입니다. 두 번째, 세우시는 권능이 주님께 있음. 세우시는 권능이 주님께 있음. 4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강한 자나 연약한 자나 주를 위해서 살라. 강한 자나 연약한 자나 주님을 위해서 살아라. 5절로 끝에 12절까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라.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고린도전서 그 10장 31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리 말씀드리는데 17절, 오늘 본문 그 뒤에 17절 보십시다. 읽어보세요. 17절.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네, 먹는 거 마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이제 1절 말씀,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요. 무엇을 먹을 만한 자가 있고 무엇을 연약하여 채소만 먹고 먹지 못하는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이 음식물에 대한 규례입니다. 음식물에 대한 거. 그런데 이건 우상의 제물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상의 제물은 성경에 먹지 말라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8장과 10장에 보면은 우상의 제물은 먹으면 우상의 제단에 참여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를 들면은 조상 제사 지내는 음식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고사 지내는 떡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모르고 먹는 건 괜찮습니다. 모르고 먹는 것은 네, 괜찮습니다. 시장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우상단에다가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지방에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 음식을 갖다가 자기들 우상에게 갖다 놓고서는 시장에 내다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모르고 먹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이거 우상단에다가 갖다가 물려놓은 떡입니다. 그러면은 알게 된 다음에는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 고린도전서 8장과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고사떡 먹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는 조상제사 지내도 안 되고, 조상제사 지내도 안 되고, 조상제사 지낸 음식을 먹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무엇이냐?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요, 유대인 신자들과 그 다음에 이방인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조상적부터 구약시대에 구약 성경에 의하면은 레위기 11장 같이 그런 말씀에 의하면은 비늘 없는 거 먹지 아니하고요, 새김질하지 않는 거, 쪽발 갈라지지 않은 거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부터 유대인들은 계속 먹지 않았죠. 율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과거부터 조상적부터 먹지 않았던 그런 음식을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먹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신약시대는 먹어도 돼요. 골로새서 2장 14절에 의하면은 그 의문과 의식이 폐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그 의문과 의식을 폐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에는 할례받지 않아도 되고요, 또 비늘 없는 거 먹어도 되고요, 미꾸라지나 장어나 이런 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비늘 있는 거 먹어도 되고, 비늘 없는 거 먹어도 되고, 그 다음에 새김질하지 않는 거, 돼지고기 먹어도 되고, 쪽발 갈라지지 않은 거, 무슨 말고기 들어보셨어요? 제주도 가니까 말고기 팔더라고. 말고기나 이런 거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에는 의문과 의식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다 폐해졌기 때문에 먹어도 되는데, 구약시대부터 안 먹어 버릇하는 습관이 생긴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신자들은. 유대인들 중에 신자들은 계속해서 안 먹는 그런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먹어도 되는데 계속 안 먹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이제는 먹어도 되는데 왜 안 먹어? 그 사람한테 그렇게 따지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어도 되지만 이 사람은 구약시대부터 안 먹어버릇했기 때문에 그걸 먹기가 꺼림직해서 안 먹는 거예요. 먹어도 되지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여기서 먹는 사람이라고 그랬고, 먹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랬고, 여기 먹는 사람은 뭐냐? 이제 그 이방 사람 중에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과거에 아무거나 먹었어요. 믿기 전에 이방 사람들이 그냥 아무거나 먹었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아무 꺼리낌이 없이, 신약시대는 먹어도 되니까. 신약시대는 먹어도 되니까, 돼지고기도 먹고, 미꾸라지나 이런 것도 먹고. 그러니까, 그럼 또 유대인들 중에 믿는 신자들이 그걸 또 안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아무거나 먹을까? 그러면서 서로 비판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문제를 가지고 그 상대방을 비판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신앙에 손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죠. 이제 신약시대는 우리 먹어도 됩니다. 근데 안 먹는 사람은 안 먹는 사람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다시 말하면 음식물 중에 먹지 않아야 될 거, 우상의 제물. 또 사도행전 15장 29절에 의하면은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어디 나온다고요? 사도행전 15장 29절에 나옵니다. 먹지 말라는 게 뭐예요? 피.
우리가 선지피 먹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피 먹지 말고요. 그런데 고기에 피가 묻어 있는 거, 그런 정도는 먹어도 돼요. 그 다음에 녹용 같은 거, 그런 거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피를 막 사발채 이렇게 먹는 거, 그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거. 요즘에는 이 개고기도 목매어 죽이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럼 먹어도 돼요. 근데 목매어 죽인 것은 먹이지 말라는 거죠. 먹지 말라는 거. 요새 이제 우리나라도 개고기 금지하는 법이 통과됐죠? 이제 앞으로는 개고기를 우리는 먹어도 되는데 이제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세계적인 그런 운동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먹을 거 많으니까 굳이 개고기 안 먹어도 돼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먹어야 되겠어요. 북한 같은 경우는 쥐도 잡아먹는데요. 먹을 게 없어서. 그러니까 뭐 굶어 죽는 것보다 먹어도 됩니다. 뱀도 잡아먹고 쥐도 잡아먹고 개고기도 먹고 괜찮은 거예요. 먹을 거 없을 때에는 먹어도 됩니다. 또 먹을 거 있어도 성경에는 하여튼 목매어 달아 죽인 거, 개도 목매어 달아 죽이면 먹지 말고, 그렇지 않으면 먹어도 되고, 피와 목매어 단 것과 그 다음에 우상이잼을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신약시대에 먹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새벽에도 말씀했죠. 여기 바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13장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술은 안 먹는 게 좋습니다. 물론 술 먹어도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 술 먹지 아니함으로 우리 몸이 건강하고 또 정서적으로도 깨끗하고 이게 좋은 거예요. 술 때문에 병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술 때문에 암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간도 경화가 되고요. 머리도 치매가 오고요. 술 때문에 술 많이 먹고 알코올 중독되면은요, 가정도 파탄 나고, 어떤 사람은 술 먹기 시작하면은 보름 동안 술만 먹어. 안주도 안 먹어. 그래서 실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어요. 어떻게 해요? 사람이 술을 먹다가 술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집어먹는 거예요. 술 때문에 가정을 망치고 인생을 망치고, 술 때문에 음주운전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까? 이제까지, 앞으로도 이 음주운전하는 거 이거 큰일이에요. 엄벌을 해야 돼. 살인 미수죄로 엄벌을 해야 되는데 법이 너무 물러요. 음주운전, 이런 술 때문에 가정을 망치고 사람을 죽이고, 또 이 주폭 있어요. 주폭. 술 때문에 경찰들 있잖아요. 경찰들. 이 술 먹는 사람들 때문에 경찰들도 고생 많습니다. 와가지고 파출소 앞에 와가지고 막 술주정 부리는 거야. 경찰들이 힘들어. 이 술꾼 때문에. 그래서 또 응급실, 병원의 응급실도요, 이 술 많이 먹는 사람들 때문에 골치 아파요. 이건 뭐 말 그대로 제정신 없거든. 제정신 없어서 의사들 때리고 막. 그러니까 이 술 때문에 참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술. 그 다음에는 마약 먹으면 안 됩니다. 마약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요, 마약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쉽게 구입이 된다는 거죠. 이 마약 사범들을 잘 잡아야 되고, 연예인들, 무슨 나이트클럽 이런 데 가면 마약 같은 거 막 판다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하수도 있죠, 하수도에서 성분을 검사해 봤다는 거예요. 하수도에서 성분을, 낙동강, 한강 이런 데에서 이 수질 검사하면은 마약이 많이 나온다. 마약 성분이 많이 나온다. 왜? 사람들이 그걸 먹고 오줌으로 똥으로
배출해가지고 이 한강물, 뭐 낙동강물, 금강물 이런 데 흘러보내는 거야. 그러면 수질 검사해 보면은 마약 성분이 나오는 거야.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먹는다는 거죠. 중국에서 마약을 미국에 팔아가지고요. 미국의 젊은이들이 마약 먹고 완전히 좀비가 돼가지고 미국도 마약 때문에 망하고 총기 사고 때문에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신자들은 마약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몸에 해로운 것은 무엇이든지 먹으면 안 됩니다. 담배 먹으면 안 됩니다. 담배에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폐암뿐만 아니라 식도암이하다가 위암이하다가 온갖 암이 담배 때문에 또 많이 생깁니다. 담배 때문에 암 많이 생겨요. 그래서 술, 담배 먹지 아니하면은 건강 다른 사람보다 10년, 20년 더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술, 담배 먹지 않는 거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는 여기에 다시 말하면 먹을 수 있는 사람과 먹을 수 없는 사람.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이방 사람 중에 예수 믿은 신자. 그래서 구약시대에 먹지 못하는 것도 신약시대에는 먹어도 됩니다. 우리 같이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믿는 신자들은 조상적부터 안 먹어왔기 때문에 먹지 않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왜 저 사람 저걸 먹냐? 왜 저 사람은 저걸 먹지 않느냐? 그러면서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신약시대에 먹지 말아야 되는 거 있다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은 술, 담배, 우상의 제물, 마약 이런 몸에 해로운 거 먹으면 안 되고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거 먹어서는 안 되는. 그 외에도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건강을 유지해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가 돼야 돼요. 몸에 해로운 거 먹지 말고 또 우리가 이 위험한 거 하면 안 됩니다. 위험한 거 저기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는 거 있죠? 그런 거 여러분은 올라가지 마세요. 뭐들어 올라가? 비행기 타고 싹 가면 되는데 에베레스트 산 뭐들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면서 올라갑니까? 물론 올라가면은 뭐 우리나라 위상이 올라가고 뭐 그러는데 그러다 죽는 사람 많아요. 우리 믿는 신자들은 전도하다가 죽어야지 왜 산에 올라가다 죽어? 예? 산에 올라가다 왜 죽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요트 타고서는 또 세계 여행하는 거야. 그러다 죽어요. 그런 위험한 거 하면 안 돼. 번지 점프 있죠? 번지 점프 알아요?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거. 나는 그런 거 안 탑니다. 죽을까 봐. 혹시 죽을지도 몰라요. 아니 전도하다가 죽어야지 왜 번지 점프 하다가 죽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만에 하나 그런 거 하면 안 돼. 위험한 거 하면 안 돼. 건강을 유지해서 믿음 생활 잘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순종하고 그런데 목숨 바치고 몸을 바쳐야지. 왜 그렇게 놀다가 죽고 왜 놀다가 죽어요? 믿음 지키다가 죽어야지. 그래서 그렇게 위험한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슨 흔들 뭐야? 흔들 다리? 흔들리는 다리나 뭐예요? 출렁다리도 안전한 것만 가세요. 불안하면 가지 마시고. 하여튼 확실한 거. 안전 보정. 여기 이제 줄 위에서 이제 줄 다는데 2중 3중으로 이렇게 안전띠를 메고 그런 경우는 몰라도 만에 하나 사고 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 믿는 신자들.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노동자들이요. 전에 상대형 교회에서 엘리베이터 노는데 엘리베이터 기사가 이렇게 그냥 이 구멍이 뻥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막
까마득해. 위에서 막 5층, 4층에서 내려다보면은 밑에까지 까마득해요. 그 중간에 이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데 이 안전띠 벨트는 맸으면서도 이걸 고리를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귀찮으니까 안 걸고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그러다 떨어지면 죽어요. 그래서 잔소리를 했죠. 안전띠 이 고리를 매라, 붙여라. 그 노동하는 분들이 안전띠를 잘 매고 여기서 반드시 2중, 3중으로 붙여야 돼요. 그래야 만에 하나 떨어져도 괜찮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믿는 신자들은 삼가 조심하고, 우리 율법에 의하면은 난간을 잘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옥상에 난간을 만들어야 돼요. 요새 난간 높이도 낮은 게 아니라 120cm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난간에 넘어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에 그 창문 밑에다가 물건 내놓으면 안 돼요. 아이들이 그 위에 올라가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밑에 무슨 받침 놓으면 안 돼. 그 창문 밑에다가 받침 놓지 말고. 그 다음에는 이불 털지 말고. 들어봤죠? 뉴스에. 이불 털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밖으로. 아파트에서 이불 털지 마세요. 그런 거 털지 말고. 운전할 때에도 삼가 조심해서 운전해야 돼요. 그냥 쌩쌩 달리지 말고 그 규정을 잘 지켜가지고 운전할 때에도 삼가 조심해서. 그래서 우리 목숨을 잘 보존해가지고 어떡하라고요? 믿는 일하고 봉사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목숨 바쳐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에 대한 거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넘어갑니다. 3절 말씀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받고 저런 사람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먹지 못하는 그만 그 음식물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먹지 못하는 거, 신약시대에 먹을 수 있는 거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4절 말씀 읽어주세요.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인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인이고요. 성도들은 하인이고요. 우리끼리는 하인끼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인이 하인을 비판할 게 아니에요. 아니,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내가 하인끼리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믿음 없다고 해도, 죄졌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을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부탁했잖아요. 우리는 입법자와 재판장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입법자와 재판장이시고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하인이고 율법의 준행자예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남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죠. 그래서 거기 마태복음 7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리고 헤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을 달아보는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몇 분짜리다, 공부는 얼만큼 했다, 키가 얼마다, 뭐 몸무게가 어떻다, 그런 외모로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뭘 봐요? 중심을 보잖아요. 중심을 봅니다. 우리는 겉만 보고 그 사람이 믿음 없다고 판단을 해요. 물론 믿음 없는 게 안 좋긴 안 좋죠. 그런데 내가 판단할 게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판단할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믿음 없다. 물론 믿음 없어요. 근데 내가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요. 나도 하인이고 저 사람도 하인이고 율법에 나는 준행자고 저 사람도 율법의 준행자지 나는 율법의 입법자도 아니고 재판장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몇 푼짜리다. 평가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또 되신 대로 지적하지 마세요. 남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야. 하여튼 말을 적게 해야 돼. 다른 얘기는 많이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뭐 행동에 대해서 부부간에도 친구간에도 뭘 이렇게 평가하지 마세요. 반찬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하지 말고 또 뭐예요? 빨래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하지 말고 그것도 우리 집 사람에 대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 일반적으로 빨래에 대해서, 반찬에 대해서, 뭐 밥이 되네, 지네, 그런 것도 신경 쓰지 말고, 짜네, 짜지 않네, 싱겁네, 그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싱거우면 더 많이 먹으면 되는 거고, 짜면 조금씩 먹으면 되는 거고, 네? 국도 짜면 물 타 먹으면 되는 거고, 그래야지, 왜 짜네, 더웁네, 왜 이렇게 뜨겁네, 식었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서는 칭찬해 줘야 돼요. 칭찬해. 물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조언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너는 그것도 못해. 그러면서 비판하는 식으로 하면 그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지적질이 아니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조언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될 수 있는 대로 말을 아끼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면 잔소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해 보는 거예요. 이 아이가 늦게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면 일찍 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 그냥 늦게 일어난다고 맨날 잔소리하는 식으로 일어나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일찍 일어날 수 있을까? 또 어떤 때는 아이가 놀다가 있잖아요. 밥 먹으라고 해도 듣지를 못해. 몇 번 말해야 밥 먹으러 와요. 계속 노는 거야. 엄마가 밥 먹어라 해도 계속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어요. 그럼 이제 엄마가 신경질 나는 거지. 맛있게 밥 다 해놨는데 이 녀석은 밥 먹으러 오지를 않는 거예요. 제 시간에. 바로 옆에 있으면서. 노는데 정신 팔려가지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너는 왜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너는 왜라고 하지 말고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장난감 놀다가 빨리 밥 먹으러 갈 때 밥 먹으러 올까?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야, 여기 맛있는 거 했다. 밥 먹으러 와라.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또 늦게 일어난다. 늦게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가서 깨우기도 하지만 가서 쓰다듬어 주고 등을 쓰다듬어 주고 또 기도해 주고 또 사랑한다고 그러고 뭐 하여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해치우니까 그러지 뭐 수가 있다고 일찍 일어나게 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 아이가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준다든지 뭘 들려준다든지 뭔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은 자, 상대방에 대해서 누구나 마찬가지.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또 아이들에게도 회사에서도 어떻게 하느냐? 좋은 말 해주는 거예요. 지적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달아보지 말고 어떻게 해요? 자, 비판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네, 그렇게 안 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노력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다 동급이야, 동급.
그러니까 우리는 주위 사람들한테 이러쿵 저러쿵 말할 게 못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의 자녀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저 자녀는 뭣도 못해. 그러면서 남의 자식 함부로 비판할 게 못 돼요. 왜? 자기 자식이 그런 데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남잡이가 제잡이라고요? 함부로 할 게 못 됩니다.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래서 남의 자식 함부로 욕할 게 못 되고, 아니 자기 자식도 욕하면 안 되는데 남의 자식 욕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평가하지 말 것. 또 믿음 없는 남편이라고 해도요, 우리 여자분들 믿음 없는 남편이라고 해서 함부로 평가하고 에이 믿음도 없다, 뭣도 못한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성경대로 하세요. 성경대로. 믿음 없는 남편이라고 해도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복종하라고 그랬잖아요. 순종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믿음 없는 남편도 존경하세요. 어떤 사람이 남편이 맨날 술이 취해가지고 제정신 없이 집에 들어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 너무 불평이 되는 거야. 맨날 술만 먹고 들어오니까. 그런데 감사 제목을 생각해 보라고 해가지고 이게 무엇이 감사한가 생각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술이 곤드레 만드레 취했어도 꼭 자기 집으로 찾아오더래. 옆집으로 안 가고. 그걸 감사했대네. 감사할 거 찾으면 감사할 게 나와요. 믿음 없는 남편이라도, 맨날 술만 먹는 남편이라도 그래도 존경할 게 있고요. 또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명륜교회에 홍 장로님이 있었어요. 벌써 돌아가셨는데 그 사위와 딸이 위례 광명교회에 원로 목사 되셨어요. 따님, 그 다음에 그 사위가 위례 광명교회 목사인데, 그 명륜교회 장로님 되기 전에 그 사모님이 먼저, 부인이 교회 나왔는데 이 사람이 경찰이야. 장로님 되기 전에 경찰인데 술을 잔뜩 먹고 와가지고 자기 아내가 교회 다니는데 뭐 하나 보자 하고서는 뒤에 앉아 있는 거야. 술 냄새 폴폴 풍기면서. 그러다가 은혜 받고 장로가 된 거예요. 명륜교회 장로가 되고, 그 딸과 사위는 여기 위례 광명교회 원로 목사가 되고. 그 사람이 알 수 없어요. 믿음 없다고 맨날 뭐라고 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그 사람이 장로가 될지 목사가 될지 전도사가 될지 집사가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남을 비판하거나 평가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다 동급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대로 확정할지니라. 구약시대에는 토요일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시대에는 주일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당시까지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일 안식 지키고. 그런데 이제는 그 당시에는 용납이 됐지만 이제는 주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주일로 확정을 해야 되는 거죠. 6절 말씀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유하고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고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먹든지 또 나를 중히 여기는 것도 주를 위해 하는 거기 때문에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7절부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주를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라는 거예요. 7절 읽어주세요.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를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라는 거죠. 빌립보 1장 21절에는요. 빌립보 1장 21절에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니에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 생명, 우리 몸이 누구 것이에요? 주님의 거예요. 크리스찬이 뭐예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어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멸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믿게 되고 구원받아 자녀가 됐어요. 너무나 우리는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느냐?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라는 거죠. 그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은 가치가 없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죽어야 될까요? 주님을 위해 죽어야 되겠죠. 주님을 위해 죽어야 되는데 주님을 위해서 죽는 방법은요. 주님을 위해서 똑바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잘 살면 주님을 위해서 죽게 됩니다. 죽는 건 어떻게 죽어도 상관없어요. 늙어 죽어도, 병들어 죽어도, 사고 나서 죽어도, 뭐 어떻게 해서 죽어도 우리 믿는 신자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려고 하면은, 후회 없는 믿음의 죽음을 맞이하려면은 살아있을 때 바르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고, 그러면은 믿음으로 죽게 돼 있어요. 자, 믿음으로 죽고 싶죠. 믿음으로 죽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죽음.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네, 우리 구자승 권사님,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요? 아름다운 죽음. 응?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데려가면 되지. 네, 우리가 아름다운 죽음을 가지려면은 아름답게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죽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목숨 바쳐 죽기도 하고 순교당하기도 하고 병들어 늙어 죽기도 하고 그건 상관없어요. 또 일찍 죽을 수도 있고 늦게 죽을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에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 하루하루.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죽게 된다.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또 기도해요. 하나님, 한 주일도 빠지지 않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많이 아프지 않고 죽게 해주세요. 쉽게 죽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쉽게 천국 갈 수 있도록, 주일날 많이 빠지지 않도록, 크게 고통당하지 않도록, 오래 병들어 자기도 힘들고 자식도 힘들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바로 이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려면은 지금부터 믿음으로 살면 된다. 어떻게 사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6절, 8절 다시 봅니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고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십니다. 10절. 내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심판대 앞에 설 줄 알고 형제를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오히려 형제들을 위해 줘야 됩니다.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러면서 위로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11절에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사람 눈이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자백하게 된다는 거죠. 12절에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일평생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요, 다 기록에 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하루하루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네, 오늘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라. 그리고 주를 위해 살라. 이런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도 없고 없는 사람도 있을 때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죽기 위해서, 후회 없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동안에 세월을 아껴서 믿음 생활 잘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